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소망과 평강을 주시기를 빕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천고 마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살이 찌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결심을 바꾸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십자가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세기 말에 활동한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차로 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집트가 유다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다에는 친이집트 세력이 득세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강성해질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집트 편에 선 유다는 친이집트 정책을 고수합니다. 예레미야가 예견한 대로 바벨론은 점차 근동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며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를 바라거나 미래를 기대하려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과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간단하고도 명료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지만 저항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저항했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멸시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30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을 깨트릴 때면 아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궁이 불을 취하거나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다음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을 강조하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로마서 9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큰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는 귀 있을 그릇과 철 있을 그릇을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듯이 주관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과 심판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이걸 더 압축해보면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의 백성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앞서 언급한 이사야나 바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습니다. 다시 반죽하여 자기의 선한 의도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를 통하여 한 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2인조 남성 CCM 그룹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토기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보았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뺀 적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들려줄 그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5절 이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절 이하의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본 그 장면을 풀어주는 해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말씀의 순종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어 만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뜻 보시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마치 폭군이나 독재자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놓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첫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진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해보면 인간은 먼지와 같은 의미 없는
다른 진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과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의 반응을 언제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음 둘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과 분명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시고 돌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 주시려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바꿔 말하면 내가 돌이킬 터이니 너희도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의 돌림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농로로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물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돌림판 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돌림판 물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돌림판 위에서 점차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돌림판 위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림판에서 튕겨져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지구라는 돌림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밤과 낮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의 공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참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견뎌내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만을 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게 완성하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돌이키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문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에는 슈브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과 관련해서 쓰이는 낱말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슈브는 쉽게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돌이킨다는 회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에는 나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이는 낱말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요. 이 나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함은 사려 깊은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실 때에 사용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나 나쁜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뜻하는 이 나함이라는 말은 또한 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동 변화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내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의 뿌리는 마음이 굳어진 데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조차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무감각증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기에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창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또한 불의한 행동들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의한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당신의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 가운데 있는 구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과 11절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리니 너희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내 덮어버릴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키니 너희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의 가슴에 품게 하시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 요청에 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 놓은 적 없다라는 위로의 말씀이며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임을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하시면서